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영적 선물들,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알아가야 합니다. 이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돕고 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가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때는 자기 자신과 외부 환경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손과 발 이런 것을 쓸 줄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지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보통 아이를 천으로 꽁꽁 묶어두죠. 함부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이는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외부 세계하고 접촉을 합니다. 조금 자라면은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이 손을 가지고 만지기도 하고 또 발을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뒤집기도 하고 엉금엉금 기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그 몸이 자라가고 그 몸을 사용해서 무언가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을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구나. 나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요, 또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자. 이게 전부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선물들, 은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표시로서 은사를 주는 건 아닙니다.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슈퍼맨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은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몸은 하나다.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은 하나지만 그 몸 안에 구성 요소들,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몸의 다양성. 또 한 가지,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경 말씀들에는 이 통일성, 다양성, 성숙,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몸은 하나다 그 말씀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 몸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몸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31절 보면은 몸은 하나지만 몸은 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아메바, 집신벌레, 유굴레나 뭐 이런 원생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입니다. 거의 뭐 단세포적인 생물이라서 먹고 반응하고 배설하는 이런 것이 그 하나의 지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상당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신경계, 운동계, 순환계, 호흡계 이런 다양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부속 기관들 그리고 그 기관들 각각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이 한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체,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지체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사랑 가운데서 균형을 맞출 것인가,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성숙한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교회에 주신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12장 6절에서 8절은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영적 선물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한 몸에 속한 다양한 지체들이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살아나갈 수 있는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라고 했고 7가지 하나됨이 나오죠.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이런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다양한 직무와 섬김의 직무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느냐? 13절 이하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또 성장하여서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고 우리가 서로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스스로 세워져 나가도록 성숙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3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다. 하나지만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해 있다. 그리고 그 몸은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가운데 꾸준히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는 옛날부터 있었다, 에덴 동산,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던 것도 사도행전의 구절을 본따 가지고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모았다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불러내어서 모아놓은 물입니다. 그 의미로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속한 교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했지 거기는 신약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게 되신 것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자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성령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성령은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내주하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성령께서 관여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사, 바로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성령의 선물을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이방인들 가운데 보면은 이방 종교에도 거기서 특이한 어떤 초능력 같은 것을 부여받은 사제들이나 무당들이나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마치 그런 주술이나 마술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특이한 능력이 나한테 있다. 척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이런 은사들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는 이런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이것도 은사다, 나도 은사 받았다, 너만 은사 받았냐, 다투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와 또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12장, 13장, 1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았지만 너희는 모든 지식과 또
영적인 선물에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은사가 많은 교회면은 그만큼 더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성숙한 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신 이 영적인 선물이 한 몸을 위해서 한 주께서 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통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고 인간 지도자를 쫓아서 파당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통일성의 근거는 무엇이냐? 왜 우리가 하나인가?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로서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전에는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 우상 숭배자였고 죄와 정욕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대언의 은사를 가진 자, 복음 전도자, 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렇게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면 교회 안에는 파당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파벌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또 이 교회가 한 몸으로 통일되었다는 그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4절은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5절에는 같은 주라고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또 6절에서는 같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무가 있고 다양한 섬김의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은사나 직무나 활동은 다르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몸에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몸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같은 몸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은사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신 것 안에는 재능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특이한 성품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같은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통일성이죠,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한 성령께서, 같은 한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는 어디 가서 받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용한 기도원이 있다. 거기 가면 이제 능력이 많은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무슨 은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은사 나누어주기, 임파테이션, 은사 접목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당신의 영의 2배의 몫이, 그 영역의 2배의 몫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엘리야의 그 권능이 엘리사에게로 옮겨간 것처럼 어떤 능력 많은 목사나 어떤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 붙잡고 당신의 그 은사가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전이가 돼서 자기한테 은사가 넘어온다는 겁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여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능력 있는 목사나 어떤 능력 받았다고 하는 어떤 사역자가 나눠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은사를 받고 싶으면 간절히 소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준다고. 그럼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내가 간절히 이 은사를 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고집과 내 기도의 간청에 못 이겨가지고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지 내 뜻대로 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건 구원받은 각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 치고 은사를 못 받은 자, 은사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근데 있어요. 근데 왜 드러나지 않느냐?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어린아이가 꼼짝없이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축구 선수가 될지 야구 선수가 될지 피아니스트가 될지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이미 그 재능은 또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우리는 못 알아봅니다. 이제 자라면서 얘 봐라, 장난감 조립을 잘한다. 아니 얘 벌써부터 글을 읽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잠재된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2살짜리한테는 안 나타나고 7살짜리한테는 나타나느냐? 아직 어려가지고 말을 못 배워서 그래요. 수학을 못 배워서 그래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중고등학생, 청소년 그쯤 되면은 기질이라든지 특성이나 장점이나 특기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고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신체를 아예 튼튼한 골격과 이거 근육을 타고났는데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능은 있는데 실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에다가 훈련과 연습 같은 것들 계속해서 그거를 사용하면요, 그 능력이 발휘가 되어 나타납니다.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각 사람에게 사도 바울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근데 왜 모르느냐? 나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혼자서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살짝 빠져나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교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상호작용도 안 하는데 뭐 드러날 게 없죠. 근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보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말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딱 피로를 딱 발견해가 재빨리 물 떠오고 뭐 엎지른 거 닦고 활동으로 섬기는 걸 보이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 계속 반복되면요, 그 은사가 거의 그 사람의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드러납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능력은 받았는데 사용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 은사주의 집회 가면요, 그 집단적으로 나눠줍니다. 이번 집회에 오신 모든 사람한테는 방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자, 일제히 기도합시다 해서 집단적으로 막 그냥 뭐 따라서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진짜로 어떤 집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모두가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십니다. 아니, 교회 안에 전부 해야 할 일들은 다 많은데 전부 다 이 다스리는 은사만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일은 안 하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의논은 많이 계획은 많이 내놓는데 돈 내놓는 사람도 없고 몸으로 뛰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필요를 관찰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은 가득 모이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모두가 그 긍휼을 베풀고 그냥 막 위로하는 건 잘하는데 따끔하게 성경 말씀으로 딱 부러지게 혼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아, 사랑이 많고 정이 많다. 그런 평가는 듣겠지만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은사가 있으면 저런 은사도 있고 그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교회의 필요와 또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보시고 개별적으로 주십니다. 따라서 은사를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은사는 위대하고 내가 가진 은사는 천박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딘가는 쓸모가 있는 그런 은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몸 안에서 통일성을 이룬다는 그 이유는 같은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내주하시며 그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킵니다.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같은 성령으로 같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성령 침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단 한 번 경험합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한 번 태어나는 거죠. 우리 몸의 출생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성령 침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한 번 태어나면 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자꾸 이 성령 침례와 성령의 능력을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착각합니다. 물어봅니다. 당시 침례 받았습니까? 침례 받았습니다. 물 침례 말고 성령 침례 받았느냐? 그래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물 침례를 받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 침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순서가 물 침례 받고 성령 침례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침례 먼저 받고 내가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 나중에 물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내가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고 불침례를 내려주시고 이거는 다 헛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한 삶을 혼동을 합니다. 반면에 성령 침례 받은 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성령의 지배하에, 다스림하에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명령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잃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가서 옥에 갇히고 공회에서 정죄를 당하고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환경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이나 나 개인의 어떤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내 몸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계획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구원자 주님을 믿고 받아들였고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은 몸을 섬기고 같은 침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 은사,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가지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즉 교회 성도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가운데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와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은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사들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는 은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도를 세우시고 대언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고 목사 겸 교사를 세우시는 것, 이게 특별한 은사들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말하는 은사들 가운데 대언의 은사가 있죠. 특별한 은사들에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이냐면은 이 특별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특별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건 사람입니다. 직무입니다. 어떤 특정한 능력과 직무를 가진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한 은사들입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대언은 대언자가 아니라도 교회 안에는 대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말하는 은사들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대언이라는 선물을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능, 재능을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특별한지, 이건 뭐 사도나 뭐 목사가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머지 세계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아래쪽은 어떤 하는 일들에 대한 것이 나열되어 있지만 위쪽에는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를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 그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날 사도의 시대는 마지막 사도 요한의 죽음 이후에 끝났습니다. 대언자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는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이 대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이후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뭐 전달한다, 이런 대언자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도이기도 했고 말씀 사역자이기도 했고 복음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상당히 넓거든요. 특별히 어떤 교회를 맡아가지고 한 지역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뭐 말을 타고 다니든지 차를 타고 다니든지 여행을 하면서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인근 지역교회 목사님한테 인계를 해주고 자기는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뭐 대가를 바라거나 봉사를 받거나 사례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은 믿을 만한 교회에다가 소개시켜주고 자기는 또 떠납니다. 전도 여행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 전도자라고 합니다. 물론 각 지역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역 교회를 자기가 돌보거나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겸 교사라고 했는데 목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되느냐,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집사에게는 가르치는 재능을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뭐 집사들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빌립 집사 같은 경우 가르치기도 잘합니다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는 반드시 가르치는 재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겸 교사입니다.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교회를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목회자가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감독, 장로, 목사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목양자입니다. 목회 사역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와 목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말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대언의 은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지금 이제 막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복음서라든지 바울 서신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다 기록되고 전체가 집대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 교리를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대언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입으로 회중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대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완성되면서 이 대언의 은사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되고 회중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교사 직무를 맡은 사람들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권면하는 은사, 잘하는 일은 더욱더 힘써서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또
또 책망하면 너무 또 낙심하거나 위축될 사람 같으면 위로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권면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으로 어떤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신학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안다, 이거는 지식의 은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당시 신학교도 없었고, 또 사람들을 상담해야 되는데 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잘 분별하기도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은사를 주십니다. 척 보면은 척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사람의 상태를 꿰뚫어 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식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알고 그 사람에게 딱 조언을 해줍니다. 당신이 지금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 길을 택하기 원합니다. 바른 답을 알려주죠. 지혜의 말씀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 지식의 적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당신 삶에 적용하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조언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은사였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는 꼭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 죄지었다, 누가 뭐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죠. 그리고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은사가 많았는데 왜 고린도 교회가 그 모양이냐? 지식의 은사 가진 사람이 이걸 가지고 좀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는 데 써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이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독심술사가 된 것처럼 그걸 초능력으로 알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자기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하고 여기저기 까발리고 다니는데 무서워서 그 사람 상대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은사를 남용하고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누설하고 소문 퍼뜨리는 바람에 교회가 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왜? 지식의 은사는 있는데 그걸 사랑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대언, 가르치는 거, 권면하는 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 말로 권면하는 겁니다. 말로 권면하고, 말로 책망하고, 말로 가르치고 조언하고 상담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전부 말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또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교회는 진짜 몸으로 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은사. 부지런하신 분들 있죠. 와가지고 부지런히 청소하고 언제 보았는지 휴지통 깨끗하게 비워놓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이 쫙 다 돼 있고, 의자는 줄이 맞춰져 있고, 주일 식사 준비해가지고 또 대접을 하고,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빙, 주는 은사. 돈이 좀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뭐 돈 없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다 내어주었습니다. 돈 많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돈 많은데 욕심은 더 많은 사람은 움켜쥐지 안 내놓습니다. 그거보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헌신적으로 이 헌금을 드리는, 구제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것. 교회는 입 바른 말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요 살벌합니다. 전부 다 성경 전문가입니다. 딱 누구 나타났다 하면은 처방은 잘 내립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가혹하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가지고 사람을 난도질 해버립니다. 말씀의 칼로 난도질 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른 지식은 있는데 좀 품어주고 따독여주는 게 없다. 그럼 사람이 떠납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필요하냐? 뭐 옳고 그런 걸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긍휼을 베풀어주면서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껴안아주고 이러는 사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뭐 비판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지식만 가득 찬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긍휼을 베풀어주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은사들. 표적 은사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로 그에게 특별한 기적을
나타나게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타언어는 이거 사람들에게 내적 확신, 너 구원받은 자라는 내적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타언어는 외국인에게 말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는데도 사용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그런 표로 주신 은사입니다.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걸 보면은 그들은 이사야 대언자의 말, 내가 여러 번 이 백성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표적으로 다른 언어로, 다른 혀와 다른 언어로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 때 유대인들 앞에서 이 타언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신기한 은사나 외국어 소통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타 언어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기는 그 외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 누가 타 언어 혹은 타 언어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타 언어가 랄랄랄랄 하는 이상한 주절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포린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입니다. 그 사람은 설교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타 언어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 언어를 듣고 그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해줍니다. 신기하죠? 유대인이 우리나라 말을 다 알고 나한테 언어를 통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그게 타 언어 통역입니다. 이 나라 말을 외국인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외국인에게 직접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게 타 언어입니다. 혼자서 그냥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뭐 울루룰루 하면서 이상한 기도 소리를 내는 게 타 언어가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외국어를 일반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외국어를 그 외국어 통역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국어로 말하거나 외국어로 번역해서 통역해서 들려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 이것들은 다 표적 은사들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 표적 은사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믿어요? 보는 것으로, 기적으로, 신기한 현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표적 은사들은 사도들에게 주신 그 표적들은 사도 시대의 종말과 함께 표적 은사도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런 치유의 은사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병든 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치유의 은사하고는 달라요. 치유의 은사는 병 종류에 관계없이 딱 은사 받은 사람이 명하거나 손만 얹어도 바로 무슨 병이든지 상대방 상태나 믿음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고칩니다. 근데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누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일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건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또 그 사람의 상태와 그 가족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고쳐주기도 하시고 안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냥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이전에 사도시대에 있었던 병고침의 은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은사의 그 표적 은사가 사도시대의 종말과 함께 끝났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시 언급될 겁니다. 자, 또 이제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도 획일적인 선물이 아니라 다양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이라는 것은 획일성을 낳게 됩니다. 이 획일성은 생명체나 조직을 죽게 만듭니다. 반면에 다양성이 통제를 잃어버리고 전부 제각각 여러 가지 하게 되면 통일성을 깨뜨리고 무질서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몸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왜 다양한 지체들이 필요하냐? 몸이 살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제각기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더 못하냐,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저 녀석은 일은 하는 거 없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것을 먹어치우기만 하니까 우리 파업을 하자. 나는 밭에 일하러 가지 않겠다. 다리가 스톱합니다. 손이 나는 음식을 입으로 절대 올리지 않겠어. 입술이 나는 입을 벌리지 않을 거야. 위장이 음식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소화시키나 봐라. 일제히 파업을 해버렸습니다. 혀는 당연히 음식을 섭취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합니다. 혀가 기능을 중지하면은 다른 지체들, 혀를 골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다른 기체들이 자기들이 먼저 나가 떨어졌습니다. 왜? 다 한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일을 해야 되고 다리로는 열심히 걸어 다니고 또 눈으로는 대상을 보아야 되고 혀는 음식을 침과 섞어가지고 넘겨줘야 되고 위장은 활동을 해가지고 소화 흡수를 해야 되고 각기 맡은 기능이 다릅니다. 누가 잘났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잘났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은 왜 나갔지 않을까? 여러분 같지 않은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여러분의 모자란 것을 보충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다양한 지체들이 상호 의존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몸의 각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불필요한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맹장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맹장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부패한 것들, 찌꺼기들, 이게 독소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맹장입니다. 편도선 필요 없다고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몸 안에 들어올 때 첫 1차 검역소, 1차 관문이 편도선입니다. 그래서 이 편도가 빨갛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붓고 그러죠. 그게 아픈 증상이 아니라 그게 일종의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 기제입니다. 편도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고 맹장 필요 없다고 자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약한 지체가 더 소중합니다. 약한 지체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체 가운데 제일 약한 지체가 어디입니까? 눈동자입니다. 눈 한 대 맞으면요 아무런 힘을 쓰질 못합니다. 공 날아오더라도 손으로 손이 다치면 다치더라도 이 눈은 보호해야 됩니다. 반사적으로 눈에 다가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딱 막고 가로막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경도 선글라스 같은 것들도 끼고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더 아끼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신체 부위 가운데 추위에 제일 취약한 곳이 어디냐? 귀입니다. 귀. 보통 이게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위해서 이게 라디에이터처럼 방열 역할도 하는데 겨울 되면 귀가 제일 시립니다. 다른 데는 안 해주더라도 이 귀마개 이런 거는 또 해줘야 됩니다. 다른 몸이야 뭐 많이 껴입었죠. 하지만 이 귀는 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지켜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를 더 소중하게, 덜 귀한 지체는 더 채워주고, 좀 못생긴 지체가 있죠. 주로 못생긴 지체, 자신 없는 지체가 발입니다. 발에다가 이 페디큐어도 또 발라줘야 되고, 예쁜 양말도 신어야 되고, 좀 이게 다리 각선미가 안 살아난다면 뭐 타이츠라든지 스타킹 가지고 볼륨감도 또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잘난 지체는 가꾸지 않아도 이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지체, 연약한 지체, 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지체는 더 많이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경쟁하게 될 때에는 그런 다양성이 분쟁이나 불일치에 이르게 되지만 그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은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양한 지체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무를 주시는 데에는 반드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사가 저거보다 낫다, 못하다, 열등하거나 우등하거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도 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첫째가 뭐예요? 사도들이에요. 그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누구냐? 바울 사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 안 하고 이제 자기들이 바울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뭘 소중히 여겼느냐? 방언, 타 언어를 제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타 언어는 꼴찌입니다. 타 언어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열등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따질 때에는 사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언어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은 뭘 중요시했느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대언을 중요시했습니다. 대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언보다도 타 언어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특정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낫다 못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은사는 제 기능을 다 할 때 그때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때 은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기능, 한 가지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숙한 태도. 그 성숙한 태도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1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31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하면서 13장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31절만 도려내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또 상반부만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무슨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 은사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데 그건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 왜 나오느냐? 다양한 은사들은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고 경쟁하고 다투면은 분열만 초래되지 않느냐. 그럼 가장 좋은 길은 뭐냐? 13장에 나오는 사랑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 은사의 가치가 발휘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남들에게는 없는 특출한 능력을 받았다. 초능력을 받았다. 내겐 뭐 어떤 이런 능력이 있다. 이걸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걸 사용하는 것, 사랑으로 질서 있게 사용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